그렇구나. 내 삶의 곳곳에서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분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분 내 손을 잡아 주셨구나.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제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제2장 4절에서 8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에게 봉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인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주께 풍성함을 여러분에게 가져야 하시노라.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귀한 축복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힘듭니다. 근데 지난 며칠 전에 한 TV 채널 프로에서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이들 학교 생활을 조금 이제 언급을 했더라고요. 아이들이 아직 교복을 입지 못한 학교도 너무 많다는 거죠. 신입생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갔는데도 교복을 아직 뜯어보지도 못했던 것도 있고, 친구들 이름을 불과 2-3명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이 학교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학교 가면은 개구쟁이에 놀았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쉬는 시간만 되면 쫓아나가서 놀고, 그죠? 그게 학교인데 지금 이 학교가 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철저히 더 개인 위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있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현자가 어떤 자기 인생의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평생을 그곳에서 이제 깨달음의 이제 답을 찾으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 겨우겨우 답을 찾았던 거죠. 한 청년이 그 소식을 듣고 이 현자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높은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현자에 와서 이 청년이 묻습니다. 선생님,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현자가 하는 이야기가, 인생은 바람이 나무견 나뭇가지에 나뭇가지로 서쳐가는 것이 서쳐가는 바람이다라고 이제 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이 이제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정말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현자가 눈이 딱 그래가지고, 그럼 이게 아니랍니까? 저는 되게 이야기 듣고 웃었는데, 그럼 이게 아닙니까? 라고 대질문했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인생이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그곳에서 다 얻은 답이 나뭇가지에서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뭇가지에 서쳐 지나가는 바람이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깨달음을 했는데 그것이 답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남겼다는 겁니다. 한 의사가 응급수술을 위하여 급히 수술실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막 수술실에서 이제 수술할 준비하기 위해서 수술 옷을 갈아입고 이제 이 의사는 병원 복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한 소년의 아버지가 이 의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의사를 보자마자 큰 소리를 이렇게 외칩니다. 오는데 하루 종일 걸리십니까? 당신은 내 아들의 생명이 얼마나 위급한지 알고나 있습니까? 의사로서 어떤 책임도 양심도 의식도 없습니까? 라고 막 의사를 질타했습니다. 근데 의사는 계속 미소를 지으면서 달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에 있어서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수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조금만 진정해 주세요, 아버님. 하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아버지는 오히려 되레 나보고 진정하라고
소년의 아버지는 더욱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의사는 다시 미소를 지으면서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신의 가호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이 양반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편안한 말만 하는구만. 이 의사 선생님은 몇 시간의 수술을 끝내고 밝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됐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간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급히 이 의사는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나의 아들에 대해서 상태를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몇 분의 시간도 없단 말이야. 막 책망을 또 했습니다. 그때 간호사는 상기된 얼굴로 눈물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 아들이 어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례 중에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겁니다. 당신의 아드님을 목숨을 살리려고 장례를 마무리 짓지도 못하고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가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은혜이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과 은혜입니다. 가수 윤복희 씨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언젠가 아마 제가 이 영상도 보여드리고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윤복희 씨는 1979년에 국제가요대상에서 여러분이라는 이 곡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윤복희 씨의 윤복희 권사님이죠. 그분의 오빠인 유량기 목사님의 이제 작사와 작곡으로 윤복희 권사님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윤복희 권사님 그 자서전에 보면 저예요 주님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은 어릴 때 아픈 중독자, 마약이죠. 마약 중독자의 아버지는 감옥에 가고 또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정말 어머니가 죽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어린 나이에 자살을 시도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고 또 삶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죽으려고 목숨을 끊으려고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윤복희 권사님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내가 다시는 유행가를 부르지 않겠노라고 결심하고 그는 뮤지컬 배우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9년 국제가요제에 노래해야 하는데 복음과 은혜를 담은 이 감격, 내가 이 감격을 정말 뭘 표현할 수 없는데 이것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때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입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라는 시작하는 거죠. 이 곡은 이제 윤복희 권사님이 그 당시 이 공중파로 방송이 되지 않아서 이제 어떤 그 가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표현되지 않는데 이 곡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작사되고 작곡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공중파로 막 나가게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색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절에서 영어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He said.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이 부분을 신앙적으로 이제 영어로 부르게 됩니다. 이 곡이 이제 여러분 불의 명곡이라는 곡에서 에일이라는 가수에게 이제 이 곡이 불려지는데, 근데 이것을 이제 윤복희 권사님이 에일에게 부탁을 합니다. 2절은 꼭 영어로 해달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 혹시 이제 불의 명곡에 에일리가 하는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윤복희 권사님은 He said라는 부분을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에일리는 두 번을 외칩니다. 에일리도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두 번을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He said. 이 곡을 듣고 있는 윤복희 권사님의 그 모습을 이제 카메라가 클로즈 되는데 35년 전에 서울국제가요제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며 불렀던 그 노래가 지금 에일리가 이 가수라는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삶에 정말 많은 것이 지나가고 있었을까. 또 그리고 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감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분 여기 직장을 다니는 분도 힘들겠지만 사업하는 분도 힘들고 여러분 교회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대하고 내 삶 속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소중하게 여기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로 없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죄인된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자유로운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을 가장 두드러진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며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을, 이것을 기초로 하여 범죄한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영생이라는 값없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순간순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되는지. 물론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라고 알 수도 없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온 세계가 힘들어하는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더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입술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그럼 어떤 은혜인가? 이 은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사전의 말씀에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작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국률이 매우 구체적이고 넘치도록 풍성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성경에서만 독특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세상 그 어느 단어에서 나오지 않는 거죠. 성경에서만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것이므로 신약 성경 저자들은 다른 곳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이 헬라어 사랑한다라는 이 말, 아가페소스,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은 죄인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풍부하신 국률을 베푸시어 진노에 자유된 우리들을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의 자녀로 되어 있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 은혜와 감격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천국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우리 함께.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나누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린 찬양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창의 3절을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지구의 70%가 바다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다 기록해도 알 수가 없다는,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숨을 쉬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내가 걸어가고 길을 가고 내가 운전을 하고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내 모든 삶의 모든 순간 0.0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이 나올지라도 우리의 삶의 그 내면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큰 사랑을 부어주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 성도님 늘 교회를 다녀요. 교회는 다니죠. 근데 자기가 교회 나오면서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왜 나오는 걸까? 요즘 이 한국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과연 이 비대면 예배가 정말 예배인가?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비대면 예배가 예배의 어떤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온라인 예배가 지금 어떠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거지, 예배는 하나님 이 예배 중심, 이 해당 성전 중심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대가 이제 이렇게 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심각하게 빠졌죠. 온라인 예배가 너무 좋으니까 바쁘게 서둘 필요도 없어. 아니요. 우리는 예배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 예배, 이 코로나 끝나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다시 회복돼야 되고,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이 현장에서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님이 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자기는 책임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철저한 나의 내려놓음과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다를까? 사모함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구원받은 축복의 선물입니다. 자,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은혜는 오늘 최고의 날을 만들어줍니다. 은혜라는 이 단어는 우리 가운데 최고의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갖기를 바라시고 또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총을 풍족히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선물을 받는 건 기분은 좋지요. 크든 작든 좋지 않습니까? 저만 좋아요? 저는 다 좋아요. 하다못해 핫도그 하나를 줘도 좋아요. 선물은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예수님께 향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기꺼이 너희 것이 된다. 모든 긍휼과 축복과 능력과 정의와 호의는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너희의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 때문에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선물입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은총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 동안 그 크리스천이 되는지 계산하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얼마나 내리실지 결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믿든 10년을 믿든 30년을 믿든 평생을 믿든 저는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저는 선택이 없었어요. 제 아버님,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고 제가 태어날 때는 목회 안 하셨지만 선생님이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택이 없어. 나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갔으면 좋겠어. 그렇죠? 얼마나 좋아. 편할 것 같아요. 요즘같이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토요일날 오후 4시까지 수업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토요일날 오전 수업을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격주로 토요일날 쉬더라고요. 요즘은 토요일 아예 수업도 없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주일 아침만 되면 새벽정이, 1년 내 새아침 이마가 되면 새벽 6시에 저기 제가 지내 남산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남산초등학교로 애들 다 모여야 돼. 왜? 쓰레기 주우러.
그 새마을 운동에 나와서 그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주일에 어디요? 그냥 그런 새벽에 가서 청소해야 되고 청소가 도장받아야 되고 빠지면 또 그 다음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나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죠? 그놈은 뭐 쥐꼬리 잡아가지고 꼬리 가져오라는 거 그건 안 해보셨지요? 우리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매주 금요일마다 토요일마다 경춘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신문지 뭐 폐지보험 날 무슨 날 공병 가져오는 날 그런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녔어요. 그러면 주일날 친구들 막 놀러 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주일이면 더 힘들어. 우리 누님들은 교회학교 선생님이라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자마자 그 다음날 또 가면은 밤늦게까지 있어. 어떨 때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행사 있습니다. 하루 교회 마당에서 노는 게 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어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큰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은총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만약 지위를 중요시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이미 무언가를 받았으니 그것을 얻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할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 위에 한 일을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죄인된 우리 위하여 한 일에 따라서 우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실하게 기도와 헌금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은혜를 더 많이 입을 권리를 받았다는 것이 그 뜻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은혜는 더 이상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이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가까이 또 가까이 자주 나타나는 것은 바로 베푼다는 단어입니다. 값없이 주신다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모든 기쁨과 우리의 영을 만족시키는 모든 즐거움은 바로 우리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이 은혜의 현장 때문에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답례를 바라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총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무언가를 달아놓으면 너는 내게 빚졌으니까 갚아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완전히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아낌없이 축복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보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삶을 그려보십시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 되는지. 내가 내 삶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안 돼, 난 내 인생 이 모양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 천하에서 깨끗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잘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땅만 해도 100억대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는 타격을 안 받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도 타격이 크다는 거죠. 그분들은 주로 공공사업 일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고백하고 나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렇구나, 내 삶의 곳곳에서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분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분 내 손을 잡아 주셨구나.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 힘들어요. 때로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 정말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입술은 늘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의 나 되겠은 하나님. 우리 찬양해 오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바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디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은혜와 크신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 사랑교회와 이 세대에 속한 성도들과 이 세대에 속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주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이너스 비전 찬양 드립니다.